염려의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다가 두 발로 걷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팡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맹수들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지팡이는 홀이라고 부르고 왕의 지휘권을 상징했습니다. 여기 나이 많은 분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지팡이 하나씩 마련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거 의지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지팡이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나무가 베어져야 됩니다. 베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바싹 말라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잘렸습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죽은 나무입니다. 대신 그 주인의 능력이 지팡이의 능력입니다. 누가 그 지팡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가치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지파 고라가 야곱의 큰아들 루벤 지파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너희만 지도자 노릇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이다.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이다. 지도자가 된다면 루벤 지파, 그리고 우리도 레위 지파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고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순식간에 땅속으로 함께 매장이 됐습니다. 반역에 가담하였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지휘관들에게 자신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팡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 앞에 나란히 12개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그 결과는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보지 않았느냐. 상징적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 세워두라 그러셨습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똑같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열리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한다.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한다. 그 증거로 세상의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똑똑한 고라와 야곱의 장자인 누벤 자손이 아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베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끊어졌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을까요?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40년을 왕이 될 큰 제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 되던 어느 날 또 그 밑동에서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껍질이 벗겨지고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양치기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바싹 말랐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찾아왔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한 번 사양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나무가 베어져 껍질이 벗겨지고 40년이 지난 겁니다. 거기 무슨 소망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현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나무가 잘라지지 않으면, 그리고 바싹 마르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팡이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야죠. 이리로 가라. 아이고 못 갑니다. 이것 좀 하지. 아이고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일 해야 되겠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지혜와 능력을 아직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던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는 항복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애굽의 바로와 마지막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면 바로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나무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지팡이는 보이는 지팡이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요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의 지팡이, 바로의 능력은, 그것을 보고서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1년 뒤가 아닙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오늘 너희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을 정도의 넓이. 옛날에 영화에서는 이렇게 좁게 나와. 아니 그렇게 좁게 가려면 며칠 걸려야 200만 명이 건너겠습니까? 넓게 바닷물이 물러가 벽을 이루었는데 아시잖아요. 바다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건널 수 있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닥이 나왔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까? 뻘밭입니다. 뻘밭. 진흙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닥은 마른 땅처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하루 동안에 그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향하여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를 위하여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홍해의 물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멸망시키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언제 생겼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 뒤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족은 언제 만들어졌나?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0만 명이 홍해 물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물 바닥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바닥 가운데로 지나가면 죽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들 다 죽었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집단 세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면서 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영원한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지팡이를 높이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놀라운 역사를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람의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죠.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갈라. 원수는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바닥 가운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마침내 그 바다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돈 벌겠다고 뛰어들고 출세하겠다고 뛰어들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정도의 능력,
내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3개월이면 끝난다. 그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마침내 그 바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나도 내 자식도 그 자리에 주인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렇게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 지팡이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모세는 그걸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의 지팡이를 갖는 그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잖아요. 자식이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건 뭘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없는데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대. 정말 그런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분은 몸이 아픈 분에게는 건강이 가장 좋은 것이야. 어떤 분에게는 자기가 바라고 바라던 그런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좋은 것이야. 어때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참 좋아요. 몸 건강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삶의 여유 좋아요, 안 좋아요? 야, 하나님은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다 주셨어. 그래서 괌으로 놀러 갔어.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 괌으로 놀러 갔어요. 아직도 못 돌아왔어. 돈이 참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에 좋은가? 건강? 아픈 거 견딜 수 없어요. 옛날처럼 뛰고 먹고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해졌어요? 정말 다 좋은가? 국회의원 되고 총리 되고 대통령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대답을 안 해. 야가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좋은 거 있지요. 폼나지요. 그런데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거죠. 이걸 가지면 정말 없어도 있어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서부터 영광스러운 역사,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도구, 그 지팡이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명하신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홍해 바다를 가르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지팡이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겨야 될 원수가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기다리는데 그 새로운 날 속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이겨야 될 원수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로를 이기겠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겠는가?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게 전 재산이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걸 가지고 전세방을 얻었는데, 세상에 그걸 속여서 빼앗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너무 막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이러고서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천인,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이기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 한 번 펴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40년이 광야를 데리고 가야 되는 이 모세에게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양치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장정만 5,000명. 이거 먹여야 되는데 빈들입니다. 어디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루 시작해 눈 뜨고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한 우리에게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바로의 지팡이는 번쩍번쩍합니다. 누가 봐도 능력이 있고 누가 봐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원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준 지팡이, 평생을 이 지팡이 들고 가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라고 들려준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배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기 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20년 참 고맙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어렵고 힘든 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의 날, 예배 드리면서 세임 얻어 살았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높이 들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쩍 손을 들어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능력이 있나요? 기도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왕의 음식,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들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차례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관리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올무를 만들었죠. 바로 이외에, 왕 이외에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풀무불에 던진다, 사자굴에 던진다, 금령을 선포했죠.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들었습니다. 기도의 지팡이,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불에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와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사자 입을 틀어막는 지혜와 능력,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재물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11조와 봉헌물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역사, 어떻게 될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작은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드린 것은 그저 들어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받으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로 창고를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감사의 지팡이.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래요. 그냥 지팡이, 그저 감사합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래요. 어떤 분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시작을 해야죠. 내가 오늘 3번은 감사하리라. 근데 아무리 찾아도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번 성가대는 옆에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랑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좀 따라서 좀 옆에 뭐 물어보세요. 협조 좀 하세요. 요즘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왜 웃는지 제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어? 감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감사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고 하셨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3차례씩 무조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십니다. 병원에 걸어서 오는 사람은 환자 아니다.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환자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걸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팡이 안 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차례 하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를 찾았어. 그 다음에는 감사의 일기를 썼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풀라고 주신 지팡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사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요,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나보다 그를 귀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신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 말을 만들었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목사는 알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사랑, 아내를 위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그건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의 지팡이 높이 들면, 희생의 지팡이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본 그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곳에 채워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손해보면, 성도님이 손해보면, 언니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지팡이 높이 들어라. 희생의 지팡이 높이 들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성경에서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광야의 약탈자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 하루도 빠짐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명령 따라 지팡이 들면 돼. 감사하면 되고 기도하면 돼. 아말렉과 전쟁에서 주저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그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배의 지팡이를 안 들어, 기도의 지팡이를 안 들어, 헌금의 지팡이 안 들어, 사랑의 지팡이 어디다 버렸어, 희생의 지팡이 없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뭘 갖고 이기겠습니까? 뭘 갖고 저 흉악한, 저 악한 사람들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원수들을 이기면서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 응답이 아직도 안 됐어. 그래 힘이 떨어져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떠받쳐 그 손을 들고 있겠습니다. 들고 있는 동안 이겼다. 마침내 다 이겼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내가, 내일은 그가. 서로 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 예배해야지, 우리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야 된다. 잘려진 자로, 마른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들려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 가는 날이 문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준 참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힘이냐, 그걸 갖고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지팡이 믿음으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